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더욱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겨내고 우리가 더욱 힘써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건강과 또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를 더욱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숨은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이루어진 가족들, 이웃들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원래는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을 이제 마쳤고 5장 들어갈 차례인데, 잠깐 이제 금요일 날 그 장례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렇게 금요 말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주일날 못 드렸던 말씀을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원래 때는 한 달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 배울 차례였는데 오늘 그 말씀을 주일날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 5장을 또 배워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창세기를 보면 구조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앞에 창조부터 인류 역사가 11장까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생겨났고 또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퍼져왔는지를,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역사가 11장까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12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총 50장 중에서 근 38장이 인물 4명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의 일대기를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자세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그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 또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한 글자로 칭하면, 어려운 말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받았다의 대표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이삭은 영어로 sonship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됨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고 부활하심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어떤 모습인지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성령께서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계셔요. 야곱은 얍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꾀둥이입니다. 자기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점점점 성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영광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어떻게 받을지를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진행 과정이 다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영혼 구원,
의롭다 하심을 받음, 칭의, 그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아들됨, 그리고 아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삭에게 나타나 있고, 또 성화되는 과정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성화가 돼야 되죠. 그리고 영화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그 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구원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생활하고 너무 밀접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믿음의 전당이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살아왔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셔요. 이유는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전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전기. 전기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나 실생활에서 전기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은 빛이 돼요. 어떤 것은 열이 됩니다. 어떤 것은 기계를 돌려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쓰이고 있는데 공통점은 전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각 사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믿음이 잘 나타났던 때가 언제일까? 창세기에서 가장 인물이 가장 길게 나타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27장부터 50장까지 나타나니까 얼마나 자세히 길게 사건도 많은지 몰라요. 야곱의 믿음이 잘 나타난 때가 언제일까? 태어날 때? 태어날 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장작것을 빼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작것을 뺏어 왔을 때, 그리고 아버지 속이고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을 때, 그리고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가지고 천사들 오르락내리락한 그 장면을 꿈을 꿨을 때, 아니면 라반의 집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다른 이방으로 안 가고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경건한 아내를 둔 것, 그리고 다시 라반의 집에서 쫓겨나서 에서하고 만나는 그 앞두고 나서 요단강에서 야복강 가까이서 씨름을 했잖아요. 그때 믿음이 좋았을까? 그리고 형하고 화해한 것이 믿음이 좋은 걸까? 그리고 베델까지 세겜에서 베델까지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때 믿음이 좋은 걸까? 요셉 죽은 줄 알고 애굽 내려가는 것은 되게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니까 그 요셉 보려고 식솔들을 입고 애굽에 내려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믿음이 가장 좋았을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야곱이 가장 믿음이 잘 나타난 순간을 어디로 뽑고 있냐면 창세기 48장에 죽을 때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자녀들에게, 특히 요셉의 두 자녀에게 축복한 장면이 있는데 야곱이 가장 믿음이 잘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유는 가장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여행을 거치면서 가장 성화된 순간이 이때였기 때문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굉장히 좀 자기 뜻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볼 때 가장 귀하게 생각한 것은 장자권,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의 언약을 아주 귀하게 생각한 그 마음 하나를 아주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인품상 별로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장자권을 얻을 때도 에서 형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축복받을 때도 그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속인 것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거짓말 살짝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네,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게 그리스도인하고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함에도 장자권 얻으려고, 하나님 약속 얻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방법은 틀렸지만 결국은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되게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조건이 좋은데 고마움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에서보다 야곱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복 강가에서도 어쨌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 어쨌든 베델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 묻는 그 습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변하지 않는 야곱을 붙들고 평생 씨름해왔어요. 약복 강가뿐만 아닙니다. 평생 씨름해가지고 야곱을 뭘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탁 만들었습니다. 환덕뼈까지 부러뜨리면서 인생 가운데서 점점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창세기 48장 이렇게 보시죠.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48장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장에 책갈피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나의 나무로부터, 이 나무로부터가 무슨 뜻이죠?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서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은 잘못 읽어서 이게 나무로부터 뭐 어떻게 됐다는 건가, 남쪽에서 어떻게 됐나,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나의 나무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이제 요즘 같으면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자기가 문제가 있었지만 나를 기르셔가지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약속 하나 붙잡고 평생 하나님 쫓아서 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죠?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죽는 게 어렵습니까? 이게 둘 다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 사람들은 분리하려고 그러지만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사울 왕 보십시오. 맨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나를 높여야 된다, 나를 인정해줘야 된다, 백성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다윗은 내 정적이다, 완전히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히니까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육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믿음으로 죽지는 않았어요. 참 아까운 인물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윗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떻습니까? 다윗이 죽을 때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세상에 기력이 다하고 힘이 없는 순간에도 일 처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해버려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죽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아합은 전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악인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원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구원 쉽구만. 죽을 때 구원받으면 돼야지. 여러분, 죽을 때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잠언 성경이나 전도서 성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어두워지고 총명도 깨질 때 아무리 성경 가르쳐봐야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간 때를 놓치면 그 전에 말씀, 그 이후에 말씀 듣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들어가면 의사들이요, 과거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마취약이랑 수면제도 들렀고,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했습니다. 요즘은요,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수면제 비슷한 걸 놔요. 마취약 비슷한 걸 놔요. 그러면 그냥 자연 상태에서 코마 상태에 있거나 그러면요, 말을 하면 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물을 주입하면 사람이 코마 상태 이상이 돼가지고 얘기해도 들리질 않아요. 제가 몇 번 실험을 해봤는데 약물이 굉장히 무섭구나. 병원이라는 데가 굉장히 무섭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간호사들도 가면은 말씀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긴장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제 깨워서 체력이 소진할까 봐. 근데 요즘은 누가 와도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주사 놨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면요,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는 나중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어렸을 때부터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늘 성실하게 하셨죠? 저는 하도 당일치기 뭐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 뭐 이런 걸 잘해가, 평소에 놀다가 이런 걸 잘해가지고, 근데 전혀 안 하다가 한꺼번에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도 이 내용이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에너지를 투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한마디라도 더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죽을 때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하는데 이삭은 자기 죽을 때 자기 축복하는 것도 뭘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아유, 축복할 때 에서가 가져오는 고기, 맛있는 고기나 한번 먹어보고 축복하자. 축복하는 게 먼저입니까? 고기 먹는 게 먼저였습니까? 고기도 먹고 축복하고. 근데 일단은 육신의 것을 먼저 채우고 뭐 축복도 하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야곱이 그걸 이용해서 속인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게 기력이 다하고 축복하려고 할 때 병들어서 이제 죽는다는 것을 다 자식들이 알았거든요. 근데 요셉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여기 창세기 48장 1절 2절을 보시죠.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예. 여기 야곱이 병들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아주 서둘렀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야곱에게 받을 게 있어요. 참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요셉은 지금으로 치면 미국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총리입니다. 근데 애굽의 왕 바로보다 실세가 더 세요. 지금 7년 기근, 풍년 7년 기근 때 수많은 국가 재산을 이렇게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 권력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국민 전체를 노예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보통 권력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역대 가장 강력한 총리 대신이에요.
그럼 재산이 얼마나 많고 권력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다른 나라, 그것도 기근, 그리고 못 사는 나라 가나안 땅에서 지금 올라온 겁니다. 내려왔어요, 애굽으로. 그러면 뭘 준다 그러면 요셉이 야곱에게 줘야 됩니까? 죽어가는 야곱이 요셉에게 줘야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야곱한테 받을 게 없어요. 요셉은 그냥 와서 돌아가시는구나, 유언이나 좀 듣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요셉은 아버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바로 서둘렀습니다. 빨리 두 아들 챙겨가지고 이 아버지한테 달려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한테 받을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축복, 복은 얻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독특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복이 뭐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을 누구에게 해줬어요? 아브라함에게 해줬고, 그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해줬고, 이삭은 다시 야곱에게 해줬고, 이 야곱은 지금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거든요. 지금 뭘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구원을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약속, 이것은 복음.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뜻이잖아요. 완전히 축복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이 축복을 받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내 평생에 머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티켓만 아니에요. 영원히 이르는 그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은 아버지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족장의 축복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장자의 축복이고, 그래서 이 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또 복음이 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하려고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정신이 있을 때 받아야 되거든요. 얼른 데려나온 겁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요셉은 강력한 총리였기 때문에 두 아들은, 자, 요셉이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애굽 여자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총리가 되니까 제사장의 딸, 애굽의 제사장의 딸을 왕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 아내는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는 대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럼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요셉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붙잡고 하나님이 있어, 창세기 1장, 그 다음날 창세기 2장 해가지고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자식이 둘 태어났습니다. 자식이 둘 태어나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애굽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임을 일깨워 주긴 했는데 이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봤어야지. 그리고 자기 족보를 쭉 얘기 듣기는 하지만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내 자녀가, 내가 미국 국방부 장관인데 자식들이 아주 잘 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어떤 귀족 집단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엘리트 코스로 쭉 미국에서 자라길 원하지,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길 원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학교에 집어넣고 애굽 학문과 학술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할 생각이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얼른 챙겨가지고 아버지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의 교육관이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서 잘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잘되게 할 것이냐,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게 할 것이냐는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그때 당시 그 애굽 사람들은 제일 하층민으로 누굴 생각했냐면 목축업 파는 사람들입니다. 양 키우는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은 다 못 키워요? 목축업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요셉이 그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을 아예 살게 했어요. 왜냐면 애굽 사람은 너무 천시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느 지역에 살게 할 것인가가 아주 이게 지금 큰 숙제인데, 요셉은 일말의 그 갈등도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야곱에게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민족 사관학교에 들어가길 바랍니까? 교회 학교 가기를 원합니까? 서울대가 낫겠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가 낫겠습니까? 이렇게 정적이 흐를 수가 여러분, 이게 결단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되는 건지 아는 교육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과 가까이 자식들을 보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8장 9절을 보시죠. 창세기 48장 9절.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어디로 나오라고 해요?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 축복하리라. 그리고 요셉에게 가까이 가게 했어요. 요셉은 아버지께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친구, 그다음에 직장 종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자녀들에게 끼치거든요. 근데 자식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누구죠? 그건 단연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히 구원받은 부모에게 우리에게 자식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자식 사이에 우리가 제사장 되게 하셨어요.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자녀 영혼을 돌보게 했어요. 그 역할을 맡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구원받은 부모가 그것을 인지 못하고 세상의 습관대로 자녀를 보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부모가 뭐가 되냐면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폰서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부모들은 없었습니다. 학교도 심지어 6.25 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가르칠 학원도 없습니다. 과외 선생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정한수 떠놓고 뒤에서 빌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바싹머리 교육이 됐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가정 질서를 가르쳐주고 예절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인덕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줬거든요. 진짜 교육을 했어요.
그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대학도 나왔고 공부도 했고 그리고 잘 사는 세상이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과거에 있던 부모보다 부모 역할을 잘하느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니까, 그리고 먹을 걸 과거에 못 먹었던 거, 옛날에 계란이 딱 하나 있더라도 그건 아버지 거지 내 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계란 하나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고기 있으면 아버지 먼저 먹고 자녀들은 나중에 먹든지 뭐 이렇게 간장에 비벼 먹든지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니고 애들한테 뭐 닭고기 먹고 싶다면 닭고기 먹여주고, 요즘 치느님이라 그래야 되니 닭고기를 그렇게 아주 몸 일부가 닭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많이 먹여요. 그러면 부모 역할을 한 거예요. 요즘은 부모가 스폰서가 돼가고 있거든요. 스폰서가 뭐냐면 뒷바라지만 하려고 그래요. 뒷바라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애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위탁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가르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기관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못 가르치는 것을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 인생 살아가는 법이나 가치관은 절대로 서울대학교에서 못 가르쳐요. 그리고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사는 누군지 아세요? 그건 단연코 부모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노벨상을 받은 교수도 아버지가 나한테 애정을 갖고 해준 말씀하고는 천차만별로 달라요. 이게 수준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더 좋은 거 먹이고 더 좋은 거 입히고 더 좋은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과거의 부모보다 못한 거예요. 그냥 스폰서 역할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좋은 스폰서가 좋은 부모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는 대한항공에 있는 회장님 일가가 가장 좋은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가장 좋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호화 혜택을 누리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해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가난해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진짜 인생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좋은 부모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되는 거거든요. 야곱과 요셉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자녀한테 그것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가 이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이 교회학교 유아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영유아 있죠. 0세부터 4세까지 유아부가 있고, 근데 5세부터 이제 7세까지 유치부가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이렇게 이제 쭉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굉장히 애쓰고, 애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도 초등부에서 그 교사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애를 썼던 기억이 많이 나요. 천안에 계신 남궁 목사님하고 같이, 또 이물 목사님이나 그때 같이 교사했던 분들이 많이 이제 전도인이 되셨는데, 정말 그렇게 애쓸 수가 없어요. 근데 교사 생활 7년 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교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짜 교사는 부모고, 부모가 제대로 안 가르치면 아무리 교사들이 애써서 이 성경을 가르쳐줘도 나중에 보면 그 영향력은 미비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적이 많아요. 여러분, 특히 여기 이제 말씀을 듣는 0세부터 4세 엄마들이 좀 있을 건데, 유아부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유아부실의 교사는
부모예요. 특히 엄마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교사로서, 아이의 모본으로서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모본을 보거든요. 근데 유아실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요, 가관도 아니에요. 엄마 저기 기저귀 하나, 이렇게 애가 이제 똥 싸는데 기저귀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기저귀 하나만 줘. 그런 동시에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설교보다는 자기들이 말을 뭐 이렇쿵 애가 똥을 쌌네 안 쌌네 맑았네 뭐 똥이 어떻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닦아야 되네 분유는 뭐 먹이네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듣는 건지 애를 지금 케어하는 건지, 또 애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애들끼리 막 상책이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신경 쓰면서요, 뭐 상책을 냈네 안 냈네, 애가 어떠네, 막 그 얘기를 하면서요, 완전히 이게 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유아부 엄마는 유아부 교사예요. 지금 말씀 듣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아이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말씀 듣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때부터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엄마들한테 경고하는데, 이 TV 보는 엄마들한테 경고하는데 0세부터 4세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듣는 태도나 이 가정을 세우는데 처음부터 습관을 제대로 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힘들다는 핑계로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시작하니까 평생 고생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정신 차리고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이 시간이 되면요, 말 나온 김에 부모가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제님하고 자매님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남편이 구원 안 받았다면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는 교회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보여야 자녀들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애만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아이들이 그 모습대로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좋은 공부시키고 좋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녀한테 재산 얼마나 남겨줬으면 좋겠습니까? 한 100억 정도 남겨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0억 남겨보십시오. 그 자식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나? 10억을 남겨보십시오. 그 자식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소용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유산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할 수 있도록,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시죠. 다시 13절,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한 것처럼, 자녀가 축복을 받으려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야곱이 여기 2절 한번 보시죠.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러분, 죽게 됐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자녀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요, 아유 이제 끝내자 이럴 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힘을 내 가지고요 축복한다고 병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날 때 모습을 보면 참 여기 감동적인 말씀이 있는데, 여기 2절 보시면 혹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구하되, 누워있을 땐 야곱입니다.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누가?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축복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야곱에서 누구로 변했어요? 이스라엘. 우리는 육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힘을 내서 일어나는 모습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이겁니다. 집에서 들을 수 있어요. 있지만 힘을 내가지고 뭔가 정장을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그 모습 자체로 자녀들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힘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뭔가 하나 심어주려고, 유언을 하려고 하는 습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참 링컨의 어머니가 대단한 게,
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홀로 자녀를 키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럼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그 가난, 진짜 찌개 가난한데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끊임없이. 그래서 링컨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날 링컨이 되게 만든 힘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얘기합니다. 자기 잠들 때 뭐 방 한 칸짜리에 뭐 침대가 몇 개 있겠습니까? 잠들 때나 일어날 때나 어머니가 손잡고 계속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격려를 해주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축복이 담겨서 늘 자기한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에서 여러 번 실패했거든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왜냐하면 생김새가 이게 좀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이게 수염 깎으면 되게 몰골이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낙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염을 기른 이유가 뭐냐면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수염을 길렀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떨어질 때도 대통령 직무하면서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힘들 때에도 내 귓전에 계속 그때 말씀하신 어머니 기도 소리, 자기를 축복하는 소리, 그게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 진짜 어머니가 보던 그 성경책, 1달러라도 안 되는 그 성경책을 링컨에게 주면서 제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링컨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런히 성경 읽었거든요. 성경에는 수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정교하거든요. 그리고 링컨의 인격을 탁 만든 겁니다. 뭘 심어줬냐면 다른 거 안 물려줬어요. 신앙 하나 물려줬는데 링컨 만든 거예요. 돈 많이 물려줬는데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남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웨슬레가 죽을 때 자식들이 17명인가 됐죠. 이제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친인척 자식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자식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 이제 교회당도 가보고 했는데 요한 웨슬레가 그래도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들 불러놓고 버려놨습니다. 자기 지갑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 돈이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짜 제일 좋은 거 물려주는데 살아가는데 가장 귀중한 보안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돈은 없지만 물려줄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집도 보고 제가 영국에 가서 다 봤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걸 다 교회에 기부했어요. 하나님만 물려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유언을 자세히 읽어보셔요.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신앙 물려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돈은 다 어디다 썼어요? 성전 짓는데, 요즘 그러면 교회당 짓는데 다 쓴 거예요. 솔로몬한테 남겨준 건 없습니다. 신앙밖에 없어요. 근데 솔로몬을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제사장이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짜 신앙을 남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야곱과 요셉처럼 해야 돼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믿음으로 두 아들을 축복했는데 거기서 이제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창세기 48장. 5절 보시죠. 자, 먼저는 3절부터 보실까요? 이제 요셉에게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내 형의 명의하에 함께하리라. 예. 지금 이제 7절에는 그 라헬을 어디다 이제 묻었는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어머니 시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자식들한테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레아의 자식들과 그 서모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질투심만 일으킬 거기 때문에 어디다 묻었는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항상 야곱의 마음에는 그 라헬을 어디에 묻었는지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나중에, 지금은 갈 수가 없지만 꼭 찾기를 요셉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 야곱의 자식이 몇 명이죠? 손가락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명 중에 이제 재산을 물려주는데 원래 이스라엘에선 장자는 다른 자식보다 두 몫을 더 줘요.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을 장자로 삼는 거예요. 장자로 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역대상 5장을 보시죠. 역대상 5장 1절. 자, 이 족보 정리, 장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12명의 아들, 요셉은 10번째거든요. 그 족보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기 이제 족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야곱이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죠? 네 아내 중에서 원래는 아내를 한 명만 두려고 그랬습니다. 딴 거 생각해보, 라헬만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하고 평생 오손도손 잘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라반이 주밀하죠. 촛불도 못 켜게 들어가서 그냥 동치만 딱 해버리게 아주 수를 쓴 다음에 딱 눈 떠보니까 누이 레아요.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야, 우리 동네에서는 그 형이 먼저 가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은 없어야. 너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잖아. 그러면 7년 더 일해. 무급으로. 돈은 없어. 그냥 해. 요거예요. 그러니까 7년 더 일하게 하려고 라반이 수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얍삽한 사람인데 자기도 속은 거예요. 한 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걸린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꼭 그 위에 한 수 더 위인 사람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나중에 결혼하니까요. 레아는 자식인데 라헬은 자식이 없는데 자식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을 본다니까 여기 종들을 붙여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자식을 낳는데 낳기만 하면 다 아들들이에요. 야, 희한하지. 그런데 자 보셔요. 여기 보면은 르우벤이 있는데 르우벤은 첫 자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자다 보니까 서모가 이게 하녀가 있는데 이게 나이가 어렸거든요. 이게 마음에 맞았어요. 나중에 동침을 했어요. 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법, 아비의 침대에서 이게 잔 것이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자 명분을 잃었어요. 그 다음은 유다인데 이 유다가 이 주권자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나오고 다윗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명분을 누구한테 줬냐면 요셉에게 줬어요. 요셉이 다 구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두 몫을 주려고 하는데 이 요셉의 자식이
둘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여기를 내 자식으로 받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누구 자식이 됐어요? 갑자기 족보가 꼬인 것 같죠?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야곱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몫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8절에 야곱이 이 요셉에게 이 아들들에게 이들은 누구냐 물었어요. 아들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이 충분히 알았죠. 애굽에 와서 다 봤는데. 아는데 문 것은 뭐냐면 인정신문입니다. 판사가 여기 딱 있으면은 피고 누구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누구 출석했습니까? 이게 부르는 것은 확인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은 어떻게 해야 의미가 있죠? 자식들 불러놓고 누구는 뭐 가져라, 누구는 뭐 가져라, 이건 네 거다잉. 옛날에 어떤 분 이러시더라고요. 이 밭이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 밭은 네 거다잉. 둘째한테 얘기했대요. 그러면 둘째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변호사 사가지고 유언장을 3장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누구는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자식 이름 쓰고 해가지고 누구에게 뭐 금붕동 1길 37에 있는 땅을 전부 누구에게 준다 이렇게 이제 유언장을 해야 그게 법적 효력이 있지, 그렇게 하지만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 도장이나 자기 도장을 딱 찍어놔야 돼요. 공증을 쓰지 않으면 유언장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언장을 그 당시에 유언장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 이쪽에는 왼손은 에브라임, 오른손은 이제 르우벤이 이제 므낫세가 가까이 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축복하는데 거꾸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손을 어금 맞춰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손이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얘기하면 나도 안다. 이때 야곱의 믿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게 요셉이거든요. 그 요셉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전도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자식이 구원받은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노인 집회나 성경 강의 때 잠시 데리고 와서 구원 확인을 하는데 집에 가면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이렇게 돈을 주는 그 자식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적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할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야곱이 이렇게 하는데 요셉이 이게 눈이 안 좋으시더니 이게 실수하시네 하고 이게 온 길에 나도 안다. 무슨 뜻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48장부터 보십시오. 자식들한테 줄 때 이 계시를 받고 있거든요.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약사 빠른 야곱인데 결혼 문제 자기 마음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랑하는 라헬하고 오손도손 살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자,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이 자식 빨리빨리 낳기를 원했는데 자식 납니까? 못 납니까? 태가 닫혀 있는데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못 되는 거예요. 레아는 잘 나. 가끔 들어가는데도 잘 나. 라헬은 맨날 같이 사는데도 안 나. 그러니까 막 질투가 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이 결혼 문제도. 근데 자식들도 자기가 요셉 하나 난 거 잘 키워보고 또 이렇게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었대는데? 베냐민도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까 봐 막 긴장하면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야곱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길을 해보니까 자기 계획한 게 있었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 되니까 어떠냐면 요셉이 이 정도 얘기하면 이거 바꿀 수도 있거든요. 자기의 그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자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해 줬어요. 에브라임이 더 크고 므낫세가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사람의 뜻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자녀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신세지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줘야 되니까 그걸 누구한테 맡겼냐면 나한테 맡긴 거거든요. 왜 이렇게 축복이 됐을까? 여기 창세기 49장 28절 보시죠. 네, 49장 28절 여기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어근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축복한 것은 뭐 야곱의 의지나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을 하는 건데 이렇게 축복한 이유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잖아요. 에브라임이 믿음이 더 좋아요. 므낫세는 믿음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할 때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므낫세는 맨 처음에 가장 넓은 거 차지한다고요. 요단강 이쪽 편하고 이쪽 편 둘 다 가졌어요. 정읍 있으면 천이 있으면 천 저쪽 편하고 이쪽 편 땅을 두 개를 가진 거예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자 보세요. 어떤 게 있는데 둘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나뉘는 겁니다. 점점 약해져요. 에브라임은 그 안으로 싹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어디예요? 첫 번째가 유다 지파고 그 다음 가장 숫자도 많고 영향력을 미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된 자가 뭐 돼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참 희한한 게 그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삼립빵 아시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한테는 삼립의 모든 걸 물려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는 그 빵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파리바게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매점을 늘리고 그리고 쉑쉑버거라고 혹시 강남에 유명한 그 버거집이 있거든요. 거기다 빵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걸 했는데 대박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형이 사업 수단이 나빠가지고 사업이 아버지가 이만큼 불려줬는데 점점 쪼그라들어서 부도가 났어요. 그 부도 난 회사를 누가 샀는지 아세요? 둘째가. 그러니까 지금 그 요셉의 두 형제에게도 그 비슷한 일이 생긴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여기 분량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시몬과 레이도 창세기 49장에 보면 축복한 장면이 있는데 시몬 지파는 아예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차지할 게 없어요. 왜냐면 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같이 가서 이 진짜 도륙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죄를 야곱이 기억하고 결국은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진짜 땅이 없어요. 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없죠. 그러나 나중에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를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한 대로 분량대로 신앙생활 한 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 자식들에게 한 말 중에 하나는 결국은 여기 창세기 잠깐 보시죠. 창세기 47장 보시겠습니다. 47장 29절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예. 지금 야곱이 소원이 있습니다. 죽거든 장사할 때 어디다 장사하라고요? 조상들의 묘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애굽에서 죽으면 애굽에서 죽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애굽에서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다 묻어두면 우리가 살 곳은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거기에 있고 거기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자기 시신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제 장례가 있었습니다. 엊그제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가 있을 때마다 자꾸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여기다 나중에 좀 붙여놔야 되지 않을까 좀 싶긴 한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이게 대충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디다 모실 건가? 그러면 장례 절차를 이렇게 교회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어디다 모시는 게 좋아요? 공주 수양관에 거기에 소망의 동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장을 하는 건 아니고 화장을 한 것을 거기다 놔두면 나중에 자녀들이 수양회 때 와서 그걸 들을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인사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다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상골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람들이 상골장을 잘 모르거든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상골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보자는 그 소망을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걸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래서 장례식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먼저는 식사를 같이 해야 돼요. 여기 잠깐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죠. 유대인들이 똑똑한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칼 막스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부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참 이게 대단한데 하버드 대학의 유대인이 30% 정도 되는데 한중일 합해야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4등을 했거든요. 그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4등을 했는데 4명이에요. 4명 중에 4등을 했어요. 3등이 자기 아내였어요. 보통 졸업하면은 교수로 가는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어디 한번 특허청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논문 써가지고 그게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선생님이 쪽지를 보냈어요. 부모가 받으면 충격입니까? 충격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이런 얘기를 받아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밥 먹여놨더니 이런 것밖에 못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넌 남과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 남과 같아서 어떻게 성공하겠니? 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가셔서 꼭 연습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남과 다르고 내 자식은 하나님께 귀 있을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1등만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분야에서 1등 만들면 될 텐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화 토론을 하는데 이 대화 토론의 중심이 어디면 가정이에요. 왜 가정에서 이것을 전하려고 하냐면 진짜 이 정신과 마음은
가정에서 전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교육의 핵심이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가족 식사는 제사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모여가지고 어떤 그 형식을 갖추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아이들한테 너 이거 안 돼, 이거 틀렸어, 잘못됐어, 바보, 멍충이, 바보, 멍충이 그러면 애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바보, 멍충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 유대인이 똑똑한 것은 DNA가 좋아서 IQ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대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 보시죠. 밥을 어떻게 먹냐면 점심시간이 30분이에요. 우리는 1시간인데 이 사람은 30분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먹어요. 햄버거 같은 음식이 발달된 이유가 빨리 먹고 들어가서 일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도 밥을 먹일 때 어떻게 먹이냐면 보면요. 애가 안 먹는다고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애 안 먹고 싶으면 좀 냅두셔요. 그러면 아예 안 먹는데요? 그러면 냅두셔요. 점심도 안 먹는데 냅두셔요. 저녁도 안 먹는데 냅둬 보셔요. 지가 언제 밥 먹겠지. 그리고 먹이기 시작해야지. 이거 완전 종돼가지고 쫓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밥이네요. 밥. 애 밥. 그러니까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애가 밥을 혼자 먹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밥을 먹으면서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여기 와 있어요. 밥 차려줬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딴 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표정 보셔요. 이런 표정이 됩니다. 이제 끄적끄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일하고 아빠도 일하고 애도 이렇게 일하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결국은 이 엄마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교육을 못하니까 애 학비를 벌어야 돼. 근데 학원비가 얼마예요? 애당 건당 20만 원. 그러면 2개는 보내네. 애들 다 2개는 보내더라는 거예요. 2개를 보내요. 그러면 얼마 들어요? 40만 원. 교통비 들어요. 먹을 거 들어요. 그리고 미안하니까 또 뭐 사줘야 돼. 그러니까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애를 밥 먹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폰서만 되는 거예요. 교육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서로 삶의 무게만 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애는 공부하느라고, 하기 싫은 공부하느라고 미쳐 날뛰겠고, 학원 다니라고 너무 힘들고, 일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돈 벌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고 지치고 집에 들어가면 서로 쉬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요. 밖에서 술 마셔요. 밥을 이렇게 먹고요. 일하면서 돈 벌려고. 병원비라도 애는 학원 가서 태권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태권도는 나아요. 하기 싫은 영어 수학 해봐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책을 보는 게 재밌게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 학원 왜 다니니? 그러면 놀러 간대. 친구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만납니다. 밤에 10시 넘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야지. 교육할 시간 없죠. 그리고 힘들죠. 지친 몸으로 싸우죠.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 그리고 아빠, 무슨 아빠? 자, 아빠는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리모컨 돌려요. 리모컨. 대화가 안 돼요. 시간이 있어도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른은 옛날에 자, 아빠도 오시고 큰아빠 오시고 할아버지 오셔야 밥을 먹지. 얘는 지금 밥 먹고 싶어서 죽겠는데. 밥은 이렇게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 오시기 전에 안 먹게 해야 배고프니까 먹죠. 그래서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손 씻고 쥐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먹이는 방법이 뭐냐면 같이 먹어야 돼. 같이. 그러니까 같이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 엄마가 정신 차려요. 엄마가 식사 시간을 잡아야 돼요. 이거 모두 오게 해야 되는데 엄마가 식사 준비도 안 하고 말씀 들은 준비도 안 하고 뭔 준비를 안 하니까요. 그냥 자기 멋대로 다 생활하는 거예요.
아빠는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아빠는 보세요. 자녀들에게 축복할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기도할 시간을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애 학원 시간에 맞추니까 시간대가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밥을 어떻게 먹어요? 1번. 요즘 이상한 농담 때문에 남편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집에서 한 끼 먹으면 네 끼 먹으면 네 끼 놈, 세 끼 먹으면 삼식이, 두 끼 먹으면 두식씨, 하나 먹으면 일식님,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셔요, 제발.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셔요. 본인이 힘들다고. 여러분, 가정은 제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모여야 돼, 모여야 돼. 모여가지고 모이는데 핵심이 뭐냐? 밥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 그럼 밥을 차려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조정해놔야 돼요. 학원 시간도 거기다 맞추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높은 자리에 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해야 돼. 그게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엄마가 스케줄을 다 꼬여놔가지고 이걸 하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약물 중독에 관련된 게 있는데 약물 중독하고 가족 식사 횟수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돌아다니는 거하고 밥 먹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음주, 흡연, 약물 중독 이런 것은 부모님하고 식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거에 물들지 않아요. 저도 성박교회에 있으면서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만 오면 족구를 했거든요. 어른들하고 족구하고 누구하고 족구하고 계속 족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요, 핸드폰하고 게임하는 시간이 확 줄었어요. 그리고 모여서 교제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애들이 불황아 같았거든요. 얘 야생마예요. 막 떠돌아다니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안에서 계속 모여서 뭘 하니까요, 애들이 점점 그 안에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걸 많이 줄수록 교회에 많이 모여요. 이런 거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가족의 날 캠페인인데요, 그 식사를 더 자주 할수록 약물 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가족은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데 이게 저를 지탱해 주는 힘이래요. 그래서 식사할 때 옥시토신이나 이런 호르몬이 분비돼서 뇌가 활성화되면서 이게 점점 좋은 단어도 배우고, 아이 같으면 단어 능력이 늘어나고 정서도 배우고 교육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은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것을 주도해가지고 먹을 것을 놓고 그리고 이제 서로 대화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표정 보셔요. 이런 표정을 자녀들이 얻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가족 식사는 조기 교육의 보고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식사 중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때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훨씬 많대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가족 식사 시간이 풍부해질수록 가정이 점점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카이스트의 유령 교수가 있는데 가족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또 카이스트에 다니는데 이렇게 이제 가족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이 키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식사하는 분위기를 보면 정말 이 가정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유튜브로 방영되기 때문에 이게 그 동영상을 못 보여주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요거를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가족 식사를 하려면 먼저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제발 시간을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날짜를 좀 정하세요. 이 가정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가족 식사 좀 하시죠? 예. 자, 꼭 식사를 정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뭘 먹고 싶은지 좀 메뉴를 좀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일단 모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대화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대화를 하는데, 자, 공부 얘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명절 때 자식들 만났습니다. 그럼 취직 얘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혼 얘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교회 출석하는 문제 얘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하여튼 좀 대화가, 일단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만 되면 문제의 절반은 사라져요. 사춘기도 절반이 사라집니다. 대화가 안 되고 자기 욕구만 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대화하고 가족사랑과 인성을 키운다 그러는데 놀이를 하면 좋습니다. 놀이, 음악을 하든지 뭐 저기 마블 게임을 하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그 자기 생각들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족 식사의 빈도와 청소년 비행 차이가 있는데 식사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에 따라서 학점도 틀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식사하고 안정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고 즐기는 습관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가능하면 TV를요 거실 중심부에 두지 말고 사이드로 몰아놓고 그 책상을 가운데 놓고 먹는 자리 만들어 놓고 같이 노는 자리 만들어 놓고 꼭 하셔요. 자매님들 자기 자리 만들어 놓지 말고 아이들과 남편의 자리를 꼭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그 10가지 지침이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TV는 끄고 전화는 나중에 하고 그리고 천천히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린 질문을 하고 그리고 아이 말을 중간에 끊어야 될까요? 끊지 말아야 될까요? 끊지 말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피하고 공감이나 칭찬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배우면서 말씀드렸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인자하게, 인자가 뭐죠? 친절하게. 저 아이들에게 좀 친절하셔요? 교회 아이들이 오면은 좀 그 아이들 보고 먼저 인사합니까? 인사를 안 한다고 야단칩니까? 우리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돼요. 먼저 인사하면 아이들도 배워요. 그렇게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며 이게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습관을 가르쳐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식사가 되도록 노력만 해도 시간 지나면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제에 붙여야 돼요. 그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못 모이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모여서 아이들하고 교제하게끔 교사들이 좀 노력해주고 부모들이 노력해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 맞이하면요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가리키는 만큼 뭐 학원 선생님한테 돈 주고 어디한테 돈 주고 막 그러는데 좀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서로 교사들하고 뭐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부모의 몫이거든요. 그 스승을 높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부지런히 좀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수시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앉든지 일어서든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을 정도로 말을 계속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못 배우셨지만 하는 건 항상 있습니다. 잔소리를 한 가지 초지일관으로 평생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뭐 친구 조심해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한 게 지금까지 귓전을 울리고 있어요. 우리도 자녀들한테 아이고 귀여운 자식한테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잔소리처럼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아빠가 우유부단한 경우가 있어요. 단호하게 때리지는 말고 요즘은 때리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때리지는 말고 말로 잘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엄마들이 중요한데 이 엄마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부일 때 이 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사 역할을 해가지고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 전적으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역할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조건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말도 못하고 똥오줌밖에 못하는 진짜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보호만 필요한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 눈동자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위만 봐요. 엄마 눈동자만 봐요. 얼마나 끊임없이 보는지 몰라요. 본받으려고. 근데 엄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TV 보고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끊임없이 딴 얘기하고 아이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문제 생깁니다. 지금이 애착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 붙잡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유치원 들어가면 아이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대화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난번에 배웠죠. 네, 감정 코치법. 그 마음을, 감정을 이해하면서 대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유치원 때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엄마들이 하나도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애가 학교 들어가면 학습지를 살려고 그래. 본인이 공부 안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애 학습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풀어야 됩니까? 애 혼자 풀어야 됩니까? 엄마들 같이 풀어야 돼요? 혼자 풀어야 돼요? 같이 풀어야 난이도를 이해하게 돼요. 애 수준을 이해하게 돼요. 본인은 하나도 안 하면서 애만. 자, 머릿돌은 부모님과 같이 풀어야 됩니까? 애 혼자 풀어야 됩니까? 오늘 반응이 진짜 이상한데요. 부모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등부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대전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제 애들을 보낸 경우가 있었거든요. 운전을 제가 해서 하는데 이 초등부 아이들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넌 구원 받았냐? 구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애들 수준이 그렇게 낮을 줄 몰랐어요. 그때 그냥 듣기만 하고 설명은 안 해주고 쭉 들어봤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전도 집회를 많이 안 듣는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1년에 한 번 들어서 안 됩니다. 1년에 2번 들어도 안 돼. 1년에 최소 4번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전도 집회 할 때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광주교회나 서울교회는 대전도 집회하면 초등부 집회를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한테 그때 기간에 뭔가 듣게끔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제대로 기본 개념이 박히는 거예요. 그때 안 가르치면 떼놓치면 없어져요. 떼놓치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기본은 8세 때 형성됩니다. 8세 때는 4세 때 형성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배우는 것을 꾸준히 해야 12살 이전에 구원을 확실히 받아요. 그 이후에는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초등부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중고등부 때는 뭘 가르쳐야 되면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제를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진짜 교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신앙을 심어주는 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진짜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를 딱 잡고 그리고 이 돈을 쓰든지 온갖 노력을 해서 이 가정이 모일 수 있도록 아내하고 상의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 놓는 것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한테 꼭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가정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직분을, 역할을 맡았고 또 부모로서 그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서 그들에게 하나라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확실히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